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나에게 십자가는 어떤 의미인가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나에게 있어서 십자가는 어떤 의미로 여러분들은 생각하고 또한 갖고 계십니까? 우리가 보통 교회를 떠올릴 때 가장 먼저 우리의 생각 속에 떠오르는 그런 이미지가 있다라고 이렇게 한다면 바로 십자가일 것입니다. 물론 다른 많은 것들도 있겠죠. 화려한 어떤 중세 시대의 교회 건물들도 있을 것이고, 또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나에게 그 의미 있는 그림으로 담겨져 있는 그 교회의 모습들이 저에게는 있습니다. 제가 아주 어렸을 때, 물론 태어나면서부터 자랐던, 그리고 신학교를 가기 전까지 제가 다녔던 저희 시골교회 충남 부여에 있는, 그리고 아주 작은 면 단위에 있는, 그것도 면 소재지가 아니고 리까지 내려가는 작은 동네에 있는, 그러나 그 동네에서는 결코 작지 않은 교회였는데, 그 교회를 떠올리면 교회가 빨간 벽돌로 높게 세워져 있고요. 그 교회 본당 들어가는 입장에서 보면 왼쪽에 큰 종탑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어린 마음에 그 종을 치고 싶은 마음들도 참 많았고요. 그리고 때로는 사고를 치고 아무 때나 종을 쳐서 목사님에게 혼났던 그런 기억들도 있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그런 이미지들이 여러분 마음속에 있겠지만, 교회하면 떠오르는 것이 바로 십자가가 아닐까라는 생각들을 해봅니다. 시대가 바뀌다 보니까 이제는 그 그리스도인들에게만 사용되는 그런 십자가는 이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믿지 않는 분들도요, 그 십자가를 목에 두르기도 하고, 또한 차에 그 안에 룸밀러에 걸어놓기도 하고요. 어떤 사람들은 차 뒤에 십자가의 표를 스티커를 붙이고도 다니고 있습니다. 이렇듯 그 십자가를 거부감 없이 여러 장신구라든가 좋아하는 액세서리로 찾는 사람들이 세상 가운데 참 많이 생긴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러한 십자가를 결코 장신구나 액세서리로만 생각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한다면 정말 잘못된 생각이라는 것입니다. 시대가 바뀌면서 십자가의 색깔 또한 이렇게 바뀌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는 그 교회 종탑에, 그때는 없었습니다만 세워지는 것들을 보면 빨간 십자가였었습니다. 그런데 시대가 이렇게 흐르다 보니까 어느 순간, 어느 때부터인지는 모르겠지만 십자가의 색깔이 하얀색으로 바뀌어져 있는, 빨간색보다는 이제는 하얀색이 더 많아지는 그런 시점, 그런 시대를 우리들이 살아갑니다. 이렇게 시대가 바뀌면서 십자가를 생각하는 그런 마음이 바뀌어졌고 활용도가 달라졌습니다. 그러나 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만큼은 십자가를 그냥 장신구, 액세서리로만 생각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드리는 저에게 있어서 십자가는 어떤 의미일까?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님들의 그 십자가를 생각하시면서 그 십자가의 의미는 무엇일까? 오늘 마태복음 본문에 나오는 마태복음 20장 21절과 22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 세베대의 어머니가 예수님께 부탁하는, 구하는 것이 있습니다. 한번 보실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앞에 나와 있습니다. 시작. 그때에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가 그 아들들을 데리고 예수께 와서 절하며 무엇을 구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엇을 원하느냐 이르되 나의 이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명하소서. 당신의 아들 야고보와 그리고 요한을 위해서 예수님께 구하는 세베대의 어머니, 이러한 것을 보면은요, 지금의 어머니나 2000년 전의 어머니나 그 자식에 향한 마음은 똑같은 것 같습니다. 내 아들이 다른 자녀들보다는 조금 더 잘 되길 바라는, 그리고 조금 더 좋은 자리에 앉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들이 저도 있고요. 물론 제 안에는 저보다 더 많을 것 같습니다. 남자들보다는, 아버지보다는 어머니들이 그 마음이 더 강하지 않습니까? 그것이 없다면 어떻게 그런 부모가 부모이겠으며 또한 어머니이겠습니까? 지금 이 세베대의 어머니가 예수님께 21절과 22절 우리가 조금 전에 합독한 그 말씀을 통하여서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탁하는 그 시점이 어느 때인지를 여러분 아십니까? 예수님은 지금 저런 부탁을 들을 수 있는 마음의 여유가 없는 그러한 시점에 놓여 있습니다. 우리 그 앞절 17절에서 19절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우리 17절에서 19절 말씀까지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려 하실 때에 12 제자를 따로 데리시고 길에서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짐에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그를 조롱하며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게 할 것이나 제3일에 살아나리라. 예수님을 시기하였고 예수님을 죽이고 싶어 했던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너무나 예수님이 싫었습니다. 미웠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들이 지금까지 가지고 있던 그 권위에 도전을 한 것이거든요. 그런 예수님 너무나 죽이고 싶어하는 마음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그 끝을 보겠다라고 죽이기로 결의했다라고 나옵니다. 그래서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서 십자가를 지게 만들겠다. 그 십자가에서 죽이겠다라고 작정을 한 바로 그때였고, 예수님은 그것을 알고도 이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는 그 시간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러한 부탁의 말씀을 들으시면서 예수님은 어떠한 마음을 들었는지, 어떠한 마음을 갖고 계셨는지 우리가 상상하지 않아도 쉽게 알 수 있는 부분입니다. 느낄 수가 있고요. 그 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아마 저에게 저런 상황에 놓여 있을 때, 제가 예수님의 자리에 서 있었을 때 저에게 그런 부탁을 하면 저는 어떨까? 어제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잠시 생각해 보았습니다. 저는 성격이 그렇게 온유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만약에 제가 그 순간에 이러한 말을 들었다면 제 얼굴이 잿빛으로 변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요, 제 마음에 아마 큰 이 파도가 쳐서 울렁이는 그러한 출렁이는 바닷물처럼 제 마음에 큰 동요가 일어나지 않을까, 요동칠 것 같습니다. 혹시 여러분 같으면 어떻겠습니까? 나는 마음이 온유하기 때문에 그럴까요? 아닐 것입니다. 저 상황에 있다면 결국 쉽게 그래, 내가 그렇게 해줄게, 그 엄마의 마음을 내가 아니까 라고 그냥 생각하고 넘어갈 수 있을까요? 아닐 것입니다. 이제 며칠만 있다면
며칠 뒤에는 십자가의 고난과 그 수치를 당하면서 고통스럽게 죽어가야만 했던 그런 상황이었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예수님은 아마도 마음이 찢어지는 듯한 아픔이 들었을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아까도 제가 우리가 함께 기도하자고 하면서 드렸던 말씀처럼 하나님이시니까 하실 수 있을 거야.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셨으니까, 그 사명을 감당하러 오셨으니까 넉넉하게 그러한 사명을 감당하실 수 있을 거야 라며 생각할 때가 나도 모르게 들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예수님의 마음을 그렇게 쉽게 관과하면서 넘어갈 수는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예수님께서 무덤덤하게 그 십자가를 지셨다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음 한번 넘겨주시겠습니까? 엄청난 고통이 있었다라는 것을 마태복음 26장 39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새 번역으로 제가 이렇게 올려드렸는데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 예, 맞습니다. 조금 나아가서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예수님께서는요, 좀 더 나아가서, 제가 38절부터 저는 여기다 적어놨네요. 예수께서는 조금 더 나아가서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서 기도하셨다. 나의 아버지, 하실 수만 있으시면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해주십시오. 그러나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십시오. 얼마나 그 마음이 힘들었으면, 얼마나 그 지셔야 할 십자가의 무게가 얼마나 예수님을 짓눌렀으면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서 할 수만 있으면, 예수님도 그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지나가게 좀 해주십시오. 이것이 예수님의 마음 같습니다. 그러나 사명을 받은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 부여받은 사명이 있었기 때문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해주십시오. 감당하겠습니다. 땀방울이 핏방울 되도록 기도하고 계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는 마태복음에서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 상황과 마음인데, 세베대의 어머니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는 예수님께 그런 부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일들이 지금 이 자리에 앉아있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에게는 없을까? 예수님의 마음이 이렇게 찢어지는데 우리는 이런 세베대의 어머니처럼 그렇게 행동한 적은, 그렇게 생각하고 기도한 적은 없을까? 한번 생각해 보시는 시간들을 한번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십자가가 예수님께는 너무도 무거운 사역을, 예수님에게는 너무나 힘든 사역이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십자가에서 발가벗겨서 모든 수치와 고난을 당하여 했었습니다. 그 십자가에 못 박혀 달리실 때 양손에는 그 큰 못이 박혔었습니다. 그리고 양팔에도 동일한 못이 박혔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머리에는 가시관을 쓰셨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로마 병정들은 예수님의 옆구리를 창으로 찌르셨습니다. 그래서 물 한 방울, 피 한 방울 남김없이 흘리면서 죽어가야 하는 그러한 십자가였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십자가를 장신구와 액세서리로 걸치고 두르고 붙이고 다니는 지금 우리들의 모습을 예수님께서 보신다면, 물론 그 의미를 우리가 두고 정말 예수님, 당신이 나를 위해서 그 십자가의 모진 고통을 당하셨습니다. 내가 그것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원합니다. 라고 하면서 그 십자가를 내 몸에 지니고 붙이고 두르고 다닌다면 문제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때로는 그 십자가를 그렇게 가볍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장신구로만, 액세서리로만 갖고 다니는 우리들의 모습들을 예수님께서 보신다면, 성경에 나오는 그때의 기억들이 예수님의 뇌리에 그리고 온몸에 뼈저리게 느끼시지 않을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성도님들에게 십자가는 어떠한 의미입니까?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어떠한 마음으로 그 십자가를 때로는 목걸이로, 때로는 자동차 안에 십자가의 그 형상을 걸어두고 가십니까? 예수님은 그 십자가를 이러한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누가복음 9장 23절 말씀 뒤에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이 말씀을 보실 때 두 가지의 단어에 우리는 집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십자가, 제 십자가를 말씀하고 있고요. 그리고 먼저 나온 무리라는 단어를 한번 생각하시면서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첫 번째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 제 십자가를 먼저 말씀드렸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십자가와 예수님이 생각하시는 십자가의 무게는 틀린 것 같습니다. 우리는 보통 생각할 때 십자가는 무게라고만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게 주어진 고난의 십자가를 지고 끝까지 견뎌서, 그리고 또 견뎌서 하나님 나라에 갈 때까지 지고 가야 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십자가는 바로 이러한 것입니다. 한번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내 남편이 나하고 신앙관이 맞지 않습니다. 나는 열심히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고 예배하고 나에게 주어진 물질을 열심히 하나님 앞에 드리고 싶은데 남편은 그것을 이해를 못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남편을 십자가로 주셨구나. 그래서 내가 저 불쌍한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고 내가 천국 가는 그날까지 열심히 기도하여서 저 사람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야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기가 우리가 생각하는 십자가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다른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우리의 자식들이 내 마음을 속을 썩입니다. 속을 썩일 뿐만 아니라 그 속을 썩이다가 이제 병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모된 우리들의 마음에 내가 기도해야 돼. 저 자식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셨기 때문에 내가 기도하면서 저 자식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가야 돼 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우리들의 생각과는 전혀 다른 예수님의 생각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어떤 의미로 누가복음 20 좀 아까 읽어드렸던 9장 23절
래 나와 있는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라고 말했을까요? 24절 그 다음 절을 제가 적어놨습니다. 같이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예수님은요, 이 뒤에 24절의 말씀을 보면 나를 위하여 목숨을 잃으면 구원받으리라. 십자가를요 목숨과 연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십자가는 그냥 무게인데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십자가는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시면서 24절에 뭐라고요?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십자가와 목숨을 연결시키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제 십자가의 의미를 다시 한번 정립해야 합니다. 내가 생각하는 십자가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십자가의 의미가 그리고 그 뜻이 전혀 다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이 져야 할 십자가는 어떤 것이냐면요, 저 예수님의 말씀처럼 나에게 맡겨주신 그 십자가는요, 예수님의 사명을 들고 내가 목숨을 다하도록 예수님을 따라가야 해야 할 그런 길이라는 것입니다. 둘째로는 무리라는 단어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누구를 콕 집어서 지명하면서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목사만 제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장로만 네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교회에 열심 있는 성도들을 콕 집어서 너만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대상이 누구입니까? 모든 사람입니다. 모든 대상의 단어로 무리라고 하셨던 것입니다. 여기 우리 무리에서 빠질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나를 말씀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무리라고 했기 때문에 나는 아니야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목사이든 오늘 함께 예배드리는 은퇴한 목사님이든 내가 집사님이든 사모이든 모든 호칭들이 이 안에 다 포함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 무리에 포함되어 있는 저와 이 자리에서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님들이 예수님께서 각자에게 주신 십자가가 무엇인지를 생각하고 찾고 깨달아서 그 십자가를 주님 나라에 이르는 순간까지 죽을 각오로 지고 달려가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때로는 쓰러지고 그래서 쓰러져서 내 무릎이 까지고 또 때로는 쓰러져서 일어날 힘이 없다라고 할지라도 그래도 우리가 져야 할 각자에게 맡겨주신 십자가를 바라보고 최선을 다하여 죽을 각오로 열심을 가지고 천국을 향하여서 한 걸음 그리고 또 한 걸음 나아갈 때 그러다가 정말로 주님을 위하여서 십자가를 지고 죽을지라도 그 생명까지도 주님께 내어놓을 때 그 생명까지도 주님 앞에 온전히 드릴 때 바로 그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 구원이라는 영광의 면류관이 있는 것입니다. 영생이라는 천하보다도 귀한 그 값진 상급을 저와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우리는 그냥 핍박이 오고 그 핍박이 더더욱 강해질수록 한번 거꾸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에게 핍박이 옵니다. 아까 예를 들었던 부인이
아내가 열심히 교회 다닐 때 우리 옛날 어른들은 그랬습니다. 지금은 그렇게 못합니다. 옛날 어른들은 어머니가 교회를 다니시는 걸 아버지가 정말 싫어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패서라도 못 가게 합니다. 문을 걸어 잠궜습니다. 어떤 아버지는 뭐 우리가 들었던 그러한 증언들이지 않습니까? 머리를 다 깎아버렸습니다. 그래도 못 나가게 만들었습니다. 자,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그렇게 핍박하면 핍박할수록 이 마음속에 믿음과 오기가 생깁니다. 그리할지라도 열심히 교회에 나갑니다. 자, 그런데요, 때로는 넘어지기도 하지만 교회의 역사들을 살펴보면 어려움과 핍박이 오면은요, 많은 사람들은 나가 떨어지지만 그래도 남은 사람들이, 그래도 열심히 있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성경에도 그것을 말씀하고 있거든요. 우리 뒤에 나오는 이사야서 6장 1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나 밤나무와 상수리 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구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의 구루터기니라 하시더라고요. 보면은요, 아무리 핍박이 온다고 할지라도, 많은 사람들은 나가 떨어진다고 할지라도 분명히 성경은 구루터기는 남아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마귀는 너무나 잘 아는 것 같습니다. 예전에 우리 어렸을 때는 마귀들이 남편을 시켜서 막 그렇게 핍박을 했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랜 시간을 지나다 보니까 그 남편이 예수 믿는 자리에 앉아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잘 아는 그러한 신앙의 고백들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렸을 때 보았던 신앙의 모습들이었습니다. 마귀는 이러한 것들을 너무나 잘 아는 것 같습니다. 제가 뭐 이 말씀, 이솝 우화에 나와 있는 말씀인데요, 이 말씀을 드리면 다 아실 것입니다. 바람과 해님의 내기라는 그런 우화를 아십니까? 하루는 바람과 해가 서로 누가 힘이 더 센지 내기를 하지 않습니까? 뭐 다 아시니까. 그래서 지나가는 그 나그네의 그 겉옷을 누가 벗길 수 있는지, 이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마귀는 이 우화를 잘 알고 있는 것 같습니다. 환경이 어려워지고 여건이 예수님을 믿지 못하게 만든다면 한쪽에서는 더더욱 예수님을 믿는 그러한 믿음들이 생겨난다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마귀는 이러한 전략을 어느 순간부터 바뀌어 놓은 것 같습니다. 바꾼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해요? 물질과 삶의 질을 풍성하게 부어주기 시작합니다. 그랬더니 풍성해지고 삶에 이제는 여유로워지니까 어떻게 합니까? 우리의 삶이 풍성해질 뿐만 아니라 교회의 환경과 여건들도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제가 어렸을 때 그 동네 집회, 연합 집회를 하면 천막을 정말 치고 했었습니다. 그리고 자리를 깔아놓았고요. 그때는 뭐 목사님 때와는 또 틀리게 그때는 이 멍석이 아니라 그 뭡니까? 그 포장 같은 걸로 쫙 깔아놓았습니다. 그래서 신발을 들고 바짝바짝 붙어 앉아서 이렇게 예배를 드렸어요. 지금은 어떻습니까? 화려한 큰 교회에 그런 집회들을 합니다. 그러한 집회들을 지금은 그렇게 많이 열리지 않지만 그렇게 풍성하게 바뀌어졌습니다. 그러면서 이 십자가의 복음이 조금씩 변절되기 시작하더라는 것입니다. 교회의 가장 중요한 핵심 가치가 무엇인가? 바로 십자가인데, 십자가의 복음인데, 그 십자가의 복음이 약해지고 변절되기 시작하더니 이제는 많은 믿지 않는 사람들은 뭐 여 안에 포함 안 시키지만
믿는 사람들 가운데에서도 십자가를 질 생각을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장신구나 액세서리로만 몸에 차에 달고 붙이고 다닐 줄 알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자기의 십자가를 지려고 하는 성도들이 점점 없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종종 이런 말들을 합니다. 그리고 듣습니다. 세상의 마지막이 가까워졌다. 이번 주에도 저는 들었습니다. 다른 어떤 집사님을 통해서 점점 세상이 말세가 가까워진다라고 저는 들었었습니다. 뭐 이것이 저만 듣겠습니까? 많은 우리 믿는 사람들 뿐만 아니라 이 말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하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더욱더 이 마지막이 가까운다면 더욱더 십자가의 의미와 뜻을 생각하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무슨 의도로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하셨는지 그 의미와 뜻을 분명히 우리가 깨닫는 그러한 저와 성도님들이 되었으면 합니다. 저에게도 욕심이 있습니다. 이렇게 교회를 설립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 왜 욕심이 없겠습니까? 제가 섬기는 우리 겟세마네 교회가 부흥하길 소망합니다. 그러나 아무리 수많은 교인들이 모였다라고 할지라도 십자가의 도를 잃어버린 교회보다는 몇 명이 모이지 않더라도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리고 원하시는 십자가를 지기를 자원하고 소원하는 작은 교회가 되길 저는 더 소원합니다. 우리 겟세마네 교회는 다른 교회와는 다르게 온전히 십자가만 자랑하는 교회가 되길 저는 소망합니다. 우리 겟세마네 교회는 십자가를 전함으로 생명을 살리는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우리 교회에 와봐라 해서 함께 예배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에 와라. 왜? 예수님을 만날 수 있기 때문에, 말씀이 있기 때문에, 기도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의 자녀로 변화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 교회에 와라. 함께 예배하자, 함께 신앙생활하자. 저는 이렇게 되길 원합니다. 우리 겟세마네 교회는 주님의 심정으로, 그 주님의 심정을 가지고 십자가의 능력을 받아 마지막 때에 사탄 마귀와의 전쟁에서 승리하여 죽어가는 주의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그러한 교회가 되기를 저는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종료주일, 고난주간, 그리고 다음 주에 오는 부활주일이라고 해서 그 절기만 십자가를 이야기하고 전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있는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우리의 삶이 십자가를 통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감으로, 함께 동행함으로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고린도전서 1장 23절 23절에서 25절 말씀을 읽고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우리 함께 읽을까요? 시작!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들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지금 우리가 읽은 이 고린도전서
1장 23절에서 25절 말씀처럼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함으로 하나님의 능력이요 지혜요 강한 그리스도의 군사들로 살아가며 정말 이 땅에 죽어가는 많은 영혼들을 구원할 수 있는 우리 겟세마네 교회, 겟세마네 성도님, 그리고 우리 함께 하신 우리 목사님, 사모님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해서 이 말씀 전해드렸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종료주의를 맞이하여서 이 시간 우리가 나에게 있는 십자가, 내가 생각하는 십자가는 어떤 것인가, 어떤 의미로 내가 십자가를 생각하고 바라보고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정립하는 시간들을 가졌습니다. 하나님, 십자가는 무게가 아닙니다. 바로 우리의 생명입니다. 왜냐하면 그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셨기 때문에 그 십자가는 생명인 것입니다. 죽음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다음 주일 돌아오는 부활주일, 3일 만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예언하신 대로 부활하신 그 역사가, 그 증거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생명 되시는 그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다시 한번 십자가를 정립하여 하나님 앞에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함께 할 걸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